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마음에 심겨지고 깊은 뿌리가 내려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제목입니다. 체질입니다. 이 체질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9장 15절 말씀이고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 보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막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죠. 아니,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내가 죽이려고 하던, 그 믿는 사람들 다 잡으려고 했던 자기의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요, 입도 이게 막 모든 게 다 막혀가지고 성에서 시름시름하면서 그 만난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러니까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이죠. 가서 사울을 만나서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고 세례를 주어라. 아나니아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란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십니까? 이 사울이란 놈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다 죽이려고 막 공문까지 갖고 와가지고 다 죽이는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사울은 내 이름을 모든 열방과 이방에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잘 안 잡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하게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좋은 말씀과 이 큰 언약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한계죠. 내 수준이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그리스도, 그렇죠? 내 이름을 이방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일, 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내가 바울을 택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모든 나라에 증거하시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내가 세웠다. 얘는 그것이 담길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수준, 이런 것들에 막혀가지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가지고 사람을 골라서 선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에게, 그 택한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기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성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란 무엇이냐? 본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사람이 먹고 싸고 살아가고 여러분, 이러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인간에게는 중요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지상 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날마다 나에게 풍성해지고, 이 생명은,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게 돼 있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들은 뛰어다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요,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사모하고요,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현장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딱 누가 와가지고 야, 생명이 뭔데? 과학적으로 얘기해봐. 생명이 뭔데? 눈에 보여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되게 무식한 사람이고요, 생명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강단을 통하여 오늘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왜 숨겨져 있느냐? 아무나 듣지를 못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아까 그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의 백성에게 말씀은 깨달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을 융성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가만히 마음에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에 내가 집중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요동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 운동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 운동입니다. 이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요,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마른 하얀 뼈들이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야,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뼈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 이게 뭐죠?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이 역사하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몇몇 렘넌트들이 또 이제 현장에서,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작한 렘넌트들은 정말 마음에 담고, 내 안에, 내 삶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 말씀 운동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렘넌트들은 내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도전하는, 시작되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어주시사 여러분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생명이 정말 담겨져 있는 말씀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은, 이 생명은,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는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되어지고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막 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의 비밀과 그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내 개인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고등부 다락방 중 한 곳에서 이제 렘넌트들이 친구 한 명을 데려가지고 와서 그 친구가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중대한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살려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응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지난주와 본문은 같습니다. 지난주와 대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정말 가장 근본이며 기본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몇 살이 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또 어떤 직장을 가게 되든지 누구와 결혼하게 되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건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각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문제를 만나든지 사건을 만나든지 내 마음이 기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언약이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각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생각나고 어느 때는 생각 안 나고, 여러분 이게 막 좋게 풀린다, 좋은 응답이 있다, 여러분 이 수준을 넘어서서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각인이 돼 있어야 하는데, 내가 어느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 어떤 고난, 기쁨, 즐거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 약속, 사실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이 여러분들 생각나야 합니다.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거나 무슨 사건을 만나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나야 됩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각인 언제까지 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가 아니라요, 날마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면 평생을 하는 겁니다. 이 각인이라는 일은, 이 각인이라는 응답은, 이 각인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의 운동은 여러분의 인생에 걸쳐 매일 항상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어지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이게 여러분 언제 다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각인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은혜 속에, 그 충만한 생명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간에게만 생명을 주셨어요.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도 살아있고요, 토끼도 살아있고, 호랑이도 살아있습니다. 플랑크톤도 살아있고, 고래도 살아있습니다. 그러한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눈 2개가 있으시겠습니까? 눈 1000개는 없으시겠습니까? 팔이 2개시겠습니까? 여러분, 키는 180이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너무나 존귀하고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이 그 안에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근본되고 얼마나 가장 존귀하고 얼마나 이게 큰 것이었으면 사단이 기를 쓰고 악을 쓰고 인간에게 그것을 빼앗아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생명.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생, 생명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생명을 잃는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그것을 파고든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것이에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단이요, 괴로움과 고통을 먼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과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걸 먼저 준 게 아니에요. 사단이 생명을 뺏어간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억지로 뺏어간 것이 아니에요. 속여서 뺏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선악과를 보며 늘 이 생명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메시지, 생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재앙이 오게 되고, 그래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무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간은 참된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왜 오셨냐면요, 이 생명을 여러분들 나에게 다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 때문에 재앙이 오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완전히 해결하사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사 사단의 손에서 구출하신 겁니다.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태초에 빛을 밝히던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수많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는데 그 어린 양이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변하지 않는, 다시는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는, 내가 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심기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날에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회복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육신의 물을 먹는데 나에게로 오는 자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물은 끊기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샘솟는 그 샘물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들이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여러분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안 믿었으면 변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 그래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녀에게는, 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령한 영으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생명 가진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그리스도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당부시키셨고요, 성령께서 그 권세를 사용하게 계십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를 권세로 휘두릅니까? 지혜와 부와, 그렇죠? 높은 자리와 자기의 지식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월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막 불만과 불만이 이 막 사람들을 막 휩싸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흑암을 결박하며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가 누리며 나누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권세를 니들이 그렇게 살아라, 아니요, 예수 생명 내 안에 영접한 그 순간 권세도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다만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권세를 잘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모든 질병을 고치며 모든 흑암을 결박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권세, 세상에는 없는 능력, 세상에는 없어요. 능력, 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 생명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여 각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각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각인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뿌리는 무엇일까요? 이 뿌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이, 이 각인이, 이 생명이, 이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 심겨두셨어요. 생명을 심겨두셨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생명에서 뿌리가 먼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살아있다라면은 뿌리가 내려오게 돼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듣고 깨닫고 영접하는 그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 그 생명이 내 마음에 심기어지면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뿌리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 메시지를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생령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죽은 영혼,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던 멸망의 영혼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 생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이 말씀이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 생명이 심겨져 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생명이 계속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이 심기면 무슨 일이 나겠어요? 열매부터 나겠어요? 잎사귀가 막 이렇게 되겠어요? 가지가 막 자라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면은 뿌리가 먼저 내려지는 거예요. 그 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과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실과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권세가 계속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심겨 그 믿음이 날로 뿌리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이 너무나 큰, 너무나 위대한, 너무나 소중한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열매 맺힐 시간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숲이 우거지고 잎사귀가 막 이만해지고, 여러분 그러한 시간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생명이 심겨져 그 생명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 내려져야 되느냐? 그 어떠한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언약을 항상 누리는 그 믿음, 나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하는 그 믿음, 여러분 반석이 될 때까지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날까지 뿌리 내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뿌리 내려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이요. 여러분, 날마다요. 여러분, 지속하는 겁니다. 그 뿌리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의 키는 지금 150, 170, 큰 애들은 180.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뿌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뿌리를 내려갑니다. 여러분, 산을 덮을 만큼 뿌리가 내려져 갑니다. 저
지구 막 밑에 있는 그 지하수까지도 발을 뻗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깨닫는 믿음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바로 주신 언약이 뭡니까?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크고 깊이 뿌리 내려가고 가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열매 없다고 여러분 뿌리가 안 자라는 겁니까? 아니요. 잎사귀가 자라지 않는다고 여러분 뿌리가 안 내린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임마누엘을 믿는, 권세를 믿는 그 믿음이 뿌리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뿌리가 요만한데 나 열매가 막 이만하게 맺히겠어요? 안 맺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뿌리가 내려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굳이 막 열매를 맺겠다라고 우리가 발버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사 그 생명을 뿌리 내리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복음을, 생명을 뿌리내리고 있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겠습니까? 영어를 가르치겠습니까? 언어 영역을 가르치겠습니까? 과학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거는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우세요. 성령님이 물론 더 잘하시지만 그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뿌리 내려야 되니까, 깊어져야 하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르치시사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받는다라는 것이 성령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점쟁이처럼 얘기하더랍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필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그곳을 가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성령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한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말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지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한 어떤 그 길보다, 미래보다, 선택보다 성령이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사 믿음을 깊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령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건 세상에 없어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뿌리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면 너무 기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적을 막 받아오면 너무 기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막 승리하면서 막 이렇게 막 좋은 것들을 얻어오면 참 기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고백한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권세를 기억하고 사용한다면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래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뿌려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체질은 무엇이냐?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에서 깊은 뿌리가 내려진 자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딱 심겨져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린 만큼 위에서 무엇인가가 자라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삶이라고 하고 그것을 보고 체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체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말씀을 믿는 믿음의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열매에는 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뿌리가 내리지면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거를 간구하고 막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을 막 사모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여기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각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뿌리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 열매는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압니까? 깨보다 작아요. 깨보다 작아요. 이 겨자씨가 심기어졌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나 많은 지나가던 새와 사람과 많은 것들이 그 겨자나무의 그늘에서 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주 작은 겨자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쉬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곁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많은 세상에 지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방황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겨자씨와 같은, 여러분 겨자씨라는 거는 작은 믿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을지언정 생명이 있다면, 그렇죠? 아주 작을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때는요 막 주먹만한 씨앗이 더 크게 자랄 것 같고요. 그럼 그렇죠. 그런데 아주 작은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 아주 거대한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평안을 얻고 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때를 따라.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이 보면 이제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으니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자, 여러분, 저번 주에 목사님이 또 등산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 주에도 또 등산 갔다 왔거든요. 등산 갔는데 그 이제 또 재밌는 광경을 봤어요. 막 이제 이파리가 막 무성합니다. 연두빛, 초록빛으로 쭉,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요즘 날씨도 좋잖아요. 그래서 등산 가면 참 좋은데 그 옆에 이제 다 시들은 개나리가 있는 거예요. 다 시들은 개나리가 있는 거예요. 한 달 전만 해도 개나리가 엄청 이쁘게 폈었거든요. 막 노랗고 옆에는 진달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목사님 뭐 그런데 별로 감동받는 감수성이 아닌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벚꽃이 옆에 쭉 있고요. 막 진달래가 곳곳에서 제비꽃이 피는데요. 오늘 가보니까 그 개나리가 다 시들었어요. 다 졌어요. 그렇게 잘 피어있던 개나리가 졌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저 잎이 무성해지고 있는 나무도 언젠가는 저 잎사귀가 시들겠구나. 여러분, 열매는 그런 것입니다. 응답은 그런 것이에요. 내 육신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언젠가는 피어나고 언젠가는 다시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지면 또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다시 잎사귀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그 전도 운동의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꽃이 100년 동안 피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피어있는 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조화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조화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100년 동안 달려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땅에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열매와 여러분 많은 증거와 많은 응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 뿌리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있는 한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나무에 잎사귀는 피는 거예요. 꽃은 피는 거예요.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를 따라. 여러분, 그래서 막 나에게는 왜 열매가 없지, 열매가 없지, 여러분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뿌리 내리세요. 뿌리 내리세요. 여러분, 그 뿌리가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자들에게 믿음을 고백한, 예수님 날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한 병자들에게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 믿음. 여러분,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갈 때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는 여러분을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열매가 맺히면 즐겁겠지만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기쁨을 위한 열매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8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그 예수님이 이제 포도나무신데 그 가지처럼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농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란 거예요. 포도의 기쁨이 아니라 농부의 기쁨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 주시는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열매가 없지? 왜 열매가 없지?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만 고민하면 다행인데 그 열매가 솔직히 얘기해서 막 왜 나는 하나님이 자는데 공부를 못하지?
나를 위한. 왜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나를 위한. 나의 미래는 왜 이렇게 깜깜하지? 뿌리 내려야죠. 여러분,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맺힐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생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여러분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시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그 믿음 속에서, 생명운동 속에서, 말씀운동에서, 전도운동 속에서 뿌리를 계속 내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지금 나의 믿음이 뿌리 내리는 시간표임을 기억하고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